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의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이되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간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증인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자라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의 이유를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부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복을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삶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연히입니다. 우연히. 우연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비슷한 말은 어쩌다가, 뜻하지 않게, 이런 말이죠. 우리 인생에서 우연히 어떤 일들을 만나죠. 우연히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우연히 재앙을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싱크홀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건물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또 우연히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인생 역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룻이 우연히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으로 나갔다가 어느 밭으로 들어섰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이었느냐? 바로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연히 룻처럼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비밀이 이 룻기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룻기를
그냥 뭐 이런 경우가 있구나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비밀이, 그 진리가 오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이 자기네 나라가 아닌 시어머니의 나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베들레헴 지역으로 왔는데 그 때가 언제였습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보리가 한창일 때죠. 열매를 막 맺을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보리를 벨 때가 됐죠. 5월 말쯤이나 6월 초쯤 그때쯤 이제 보리를 베는데 이 절기가 이 이스라엘의 보리 베는 그 때입니다. 그런데 이 룻은 그 이스라엘의 이삭 줍기 그런 문화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 와서 알게 됐는지 그 이전부터 알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이런 문화가 있지만은 잘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만 이제 이 인삼 농사 짓는 그런 밭에서는 이제 이삭 줍기 이런 게 좀 있죠. 인삼을 기계로 다 이렇게 이제 털어서 싹 이렇게 털어서 가면은 나머지 못 지운 거 그거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 인삼밭에 가가지고 그거 이제 챙겨오는 거죠. 그것처럼 이 이스라엘에는 추수를 하면서 떨군 이삭들이 있죠. 그것을 주워가도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 레위기 19장 9절과 10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추수할 때 곡식을 싸그리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는 남겨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거 없죠. 근데 또 감나무에서는 이런 좀 있죠. 감나무에서는 다 거두지 않고 일부는 남겨두는 거.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고 사람도 따 먹어도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새들이 와서 먹을 수 있게 하면 사람도 먹을 수 있겠죠. 이렇게 은혜로운 법이 있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물을 꼭 받았죠. 그런 법을 실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님, 제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밭에 나가서 한번 이삭을 주워보렵니다. 좋은 사람 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누구에게 은혜를 받으면 이 말은 좋은 사람을 잘 만나야죠. 밭에 이삭 주우러 갔는데 이삭을 별로 안 남기는 그런 밭에 들어서거나 또는 이삭 죽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하는 그런 또 동네 사람을 만나면 안 좋잖아요. 마음이 심히 넉넉하지 못한 그런 밭의 주인을 만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입으면이라는 말을 한 것이죠.
또 이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허락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랬으면 좋겠다 해서 밭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머니? 이 룻의 한마디에도 뭔가 그 예의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 따라 갈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꼭 이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며느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따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이 나오미에게는 이제 뭐 자식도 없고 유일한 자식이라면 며느리 룻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내 따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말에 이 자기 며느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죠. 가라. 그래서 이 룻이 시어머님의 허락을 받고 이 밭으로 갔는데 뭐 이밭 저밭 기웃거리다가 우연하게 누구의 밭으로 들어갔습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절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우리 현빈이가 엄청 피곤한 모양인데 성경을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4절. 자, 4절을 보면, 자, 4절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남자들에게 이르되, 그렇죠? 여기서 마침이라는 말, 우연이라는 말 표현과 마침이라는 것, 뭐가 다 마주쳐야지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렸는데 이 마침이라는 것이 없으면 말짱 꽝입니다. 스쳐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마침 그 시간에 그 시간이 룻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는 그 시간에 그때에 보아스가 자기 밭에 온 것입니다. 자기 밭에 와서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인사를 합니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자, 함께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좀 특이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인사가 좀 특이하잖아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말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있어요? 이 중에서 인사할 때 우리 보통 뭐라고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죠.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말보다 이 히브리어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몇 마디면 돼. 우리는 뭐 이렇게 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하면 뭐 이렇게 뭐 몇 글자 말하면 금방 다 그 말 안에 들어가 있어. 아무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또 그들은 추수한 사람들이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통은 샬롬하고 마는데 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뭐 원하노라. 또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 이런 인사를 자연스럽게 나누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인사를 자연스럽게 나누려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신앙이 좀
깊은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인사를 안 합니다. 성경에 이 부분 외에는 사람들끼리 서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샬롬이라는 인사는 많이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또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를 주고받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아주 특이한 인사법입니다. 여러분의 집안이 다 기독교인 집안이고 신실한 믿음의 집안이면은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인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이 룻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느냐? 아주 경건한 사람을 만납니다. 경건한 사람. 그리고 이 룻은 또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유력한 사람이라. 2장 1절에서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랬어요. 이 보아스는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친척되는 사람이라. 친척. 몇 천 정도가 될까? 저는 6천 내지 8천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이 나오미하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데 그 더 가깝다는 친족이라니까 이 보아스는 한 단계 좀 뒤로 친척이죠. 그래서 이 앞에 이 보아스보다 엘리멜렉과 좀 더 가까운 친족이 6천이면 이 보아스는 8천 정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 더 가까운 친족이 4천 관계에 있으면 이 보아스는 한 6천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친족일 거예요. 아무튼 완전 가까운 친족은 아니고 조금 이제 먼 친족인데 친척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다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유력하니까 자기 밭에 많은 일꾼들이 와서 추수를 하죠. 그리고 또 그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지역적으로 아마 유지 정도, 그래서 어떤 마을에 중요한 회의가 있을 때에는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밭에 와서는 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이제 사환이라고 하는데, 그 사환은 종은 아니고 그 집안일을 맡아서 해주는 한 집사 정도 되는 그런 사람 같아요. 하여튼 그런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녀냐 그랬습니다. 아마도 처음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의 눈에 띄었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얘가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녀는, 우리나라의 소녀는 주로 어린 여자아이들을 말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알마라는 단어는 젊은 처녀를 말합니다. 처녀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젊은 여자이기 때문에 이는 누구의 소녀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환이 대답합니다.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랬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이 사환이 이 룻에 대해서 그 신호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룻은
그 사람은 몰랐지만 이 사환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를 따라온 며느리입니다. 이런 얘기죠. 이미 이 룻에 대한 이야기가 이 베들레헴 사람들 안에는 다 이미 쫙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시골에 가면은 그 이웃 집에 숟가락 몇 개가 있는지 다 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어떤 소문이 퍼지면 그냥 뭐 금세 퍼지는 것이 시골 그 마을의 보통 문화잖아요. 물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조그만 규모는 좀 이제 더 있는 성읍이죠. 성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곳인데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미 소문이 바닥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룻이 허락을 받아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그랬어요. 잠시 집에 가서 이제 목도 마르고 하니까 이제 물도 마시고 또 점심도 먹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집에서 잠깐 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와서는 지금까지 계속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룻이라는 여자가 아주 성실한 여자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죠. 성실한 여자다. 이때에는 이 룻과 나오미가 거의 많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삭이라도 죽지 않으면 먹을 식량이 없는 그러한 아주 가난한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집에 곡식이 가득하다면 이렇게 열심히 이삭을 줄 필요가 있겠어요. 추수해서는 어느 정도 먹을 양식이 되겠지만은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 얼마나 이삭을 남기겠어요. 이삭을 줍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여튼 열심히 이삭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그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 성경에는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돼 있어요. 7절과 8절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그것은 뭐냐면 좀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보아스가 룻을 보자마자 이 8절에 있는 말을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이 있었다는 말을 의미를 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면서 내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아니 그 시어머니가 내 딸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보아스가 이 룻을 보면서 내 딸아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이렇게 이 말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처음 보는 사람한테 아무리 젊은 여자라고 해도 내 딸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물론 애정이 들어있는 말이죠. 근데 단순한 남녀 간의 그런 애정의 말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가 이 룻이라는 여자를 얼마나 좋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 보아스가 말하죠. 11절에 보면은요. 11절 보면은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지금 너에 대한 소문을 내가
듣고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시어머니를 섬기기 위해서 고국 땅을 버리고 우리나라 땅까지 왔다면서 이렇게 또 열심히 당신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이런 말이죠. 이런 아주 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여진 거죠. 그리고 내 딸아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나이가 적어도 50 이상은 되겠다. 자기 딸도 이 정도 이 루스의 그 연령대가 될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나쁜 사람 만나면 베들레헴에는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보아스가 알기에도 질 나쁜 사람들이 더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잘못해서 또 그런 사람의 밭에 들어가면 이 이방 여자이자 또 젊은 과부가 아닙니까? 자칫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지켜 돌봐 주겠다, 이런 말이죠.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래서 말하는 소녀들도 역시 이 추수하는 일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일꾼들. 추수하는 일꾼들은 남자들과 여자도 있는데 아마도 일을 서로 분담해서 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남자들이 낫을 가지고 보리를 자르면 그 자른 그 보리의 곡식단을 조금씩 묶어놓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여자들이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면 이제 룻은 그런 일을 하는 그 여자들을 따라다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이제 안전하게 보호될 거 아니겠죠. 그리고 또 9절 보면은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미 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이미 자기의 추수하는 일꾼들 젊은 남자들에게 저 여자는 어떤 여자다, 모압에서 온 나오미의 며느리다, 결코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철저하게 이 룻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는 것을 마실지니라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 물이 귀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 고대는 뭐 현대와 같이 이렇게 뭐 수도꼭지 열면은 물이 철철철 나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딱 그 샘에 가서 길어와야 되는데, 이 가까운 곳에 이 샘이 있는지 먼 곳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또 샘에 가서 또 물을 마시고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는 룻에게 편의를 제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소년들이라고 그랬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뭐 결혼했든지 안 했든지 젊은 남자들을 말합니다. 우리 밭에서 일하는 그 사람들이 길어온 그 물을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삭 주우러 다니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은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는 이런 혜택을 이 룻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룻은 그 보아스의 배려에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어떻게 룻이 거기 어떻게 대응하는지 나오죠.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 룻도 자기가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길 정도가 아니라 이 무시하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섬기는 나라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아래로 본 거잖아요. 아래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대하여 많이 하는 말이 이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다 이런 말. 특별히 사울왕이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이방인을 완전히 멸시하는 이런 형태의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그래서 혹시나 그런 사람 안 만나기만을 바라는 거겠죠. 그런 사람 안 만나기만 바라고 이렇게 밭에 나와서 이런 걸 줍는데 자기를 그렇게 파격적으로 이방 여인으로 취급한 것이 아니고 그냥 가나안에서 이삭 주는 여인으로 취급한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혜택을 자기에게도 베풀어 주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파격적인 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최상의 예의를 표하는 것이죠. 최상의 예의를 표하는 것이죠. 그 밭의 주인이고 사회적으로도 그 사회에서 유력한 분인데 이렇게 자기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 것에 대해서 감격한 나머지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이죠. 이게 감격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이 시어머니에게 행한 너희의 그 아름다운 행위, 이 행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교성.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자의 그 선행을 반드시 기억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제언급함도 여러분은 잊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구제를 했는지. 그래서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이거 복입니다. 이 보아스도 지금 복받으려고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하고 어려운 이 이방 여인 룻에게 도움을 주면, 이 선한 일을 한 이 룻에게 도움을 주면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복을 주실 거라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열심히 벌어서 구제 많이 하시고 선교 많이 하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의 선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다가 어느 때에 주시느냐. 이 룻이 행한 이 선행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연한 기회에 보아스를 만나서 그 응답을 받게 하시잖아요. 그 상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그랬어요. 룻은 단순히 시어머니 효도하기 위해서 따라한 것도 있지만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나라에 온 거예요. 그런 너에게,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뭐 지하 벙커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요새에 들어가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뭐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저축을 많이 안전한 것이 아니고, 건물을 많이 가서야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러나 룻이 대답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거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도 저기 자존심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이와야 돼 나오는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있듯이 이 룻도 나도 한때는 잘 나가던 엘리멜렉 집안의 며느리야, 뼈대 있는 집안의 며느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모압 우리나라에서는 잘 나가던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이 룻은 정말 남의 집 이 추수밭에 이삭을 주우러 다니는 그런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거의 신분이 어떻든 하여튼 이방 여인이고, 그런 상황에 있는 자신을 이렇게 아주 축복해 주잖아요.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람들을 만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아이들을 볼 때도 잘생겼다, 너 또 잘 될 거야, 이렇게 축복을 해야지. 괜히 너 못생겼다, 너 행동 거지가 그러느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비록 비행 청소년이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왕이면 좋은 마음 전해야 됩니다. 비행 청소년들도 그런 따뜻한 말 듣기를 원하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그 말 못 들으니까 비행 청소년이 된 거예요. 막 담배 피고 막 노는 이상한 아이들이 된 건데, 설령 그런 아이를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을 해야 돼요. 축복을. 하여튼 이래서 이 룻은 우연한 기회에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가 이 놀라운 감격적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시작. 우리가 이 룻과 같은 그 자세가 갖추어지면, 룻과 같은 삶의 자세가 갖추어지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우연한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어떨 때는 이렇게 은혜롭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시편 23편에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들이요 딸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의 난관의 때에도 낙심하지 말 것이고, 이 룻과 같이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 현실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우리의 겉으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했죠.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 눈앞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축복의 현실이 내게 닥쳐오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열심히 부지런히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치게 하며 살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의 결말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힘차게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룻에게 복을 주시려고 또 보아스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연한 기회에 마침 때에 맞는 그 시간에 서로 만나게 하여 주셨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믿음으로 말씀으로 주님 섬기며 부모에게 교도하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며 열심히 사랑하면 반드시 그 끝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열매 위에 열매가 맺혀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